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9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35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엄태홍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의의 자리요 축복의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픔의 눈물과 결핍의 상처로 룩진 우리들의 몸과 마음 가지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대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험악한 이때에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속히 피할 길을 내어주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분과 분노로 가득 찬 힘겨운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분노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시키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의 이스라엘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하여 육아의 어려움을 교회가 함께 나누며 맡겨진 아이들과 그 가정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부강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3년 전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신광과 두레의 극적인 통합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제한했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부흥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통합 3주년을 넘어 명실공히 신광두레의 이름으로 우뚝 서게 하셔서 50년의 희년을 준비하고 100년을 계획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전교인 수련회 모든 일정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고금리 속에 어려워진 교회 살림,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 모자라는 예배실, 이 모양 저 모양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른 뼈로도 큰 군대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우리의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있으시는 김진홍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에너지가 넘쳐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한 교회에 한국 교회의 한 시대를 이끄셨던 목사님, 다가올 통일 한국과 세계 선교 사역 위에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동 목사님 목회와 목양의 사역 위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교회와 많은 양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애쓰실 때마다 모세의 지도력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시는 부목사님, 모든 교역자,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광들의 찬양대에 정성껏 준비한 영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아랑곳 않고 봉사하시는 주차부와 식당 봉사, 새가족과 안내를 맡은 예배부, 교육부의 주일학교 모든 선생님들, 방송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열심을 내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늘의 문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삶에 적용되어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2주) 전에 몽골에 일주일간 행사하고 와서 좀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를 내가 들어봤더니 광복 78주년을 48주년이라 그러고 건국 75주년을 45주년이라 그렇게 설교해서 정정합니다. 그러고 제대로 못한 걸 내가 회개합니다. 몽골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몽골의 국토 넓이가 남북한 합친 것의 14배가 조금 넘습니다. 인구는 330만, 대구 인구 정도 비슷합니다. 한반도의 14배 넓이에 330만이 사니까 정말 드문드문 사는 셈이지요. 그런데 지하 자원이 많아서 구리 매장량은 세계 1위고
석탄, 탕그스텐, 특별히 요즘 첨단 산업에 꼭 있어야 되는 히토류가 매장량이 중국보다 2배가 많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좀 갈등이 생겨서 지난달에 한국의 히토류 수출 금지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이 히토류의 90%를 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수출 안 하면 우리가 낭패지요. 근데 몽골에서 좋다. 우리가 공급하겠다. 몽골에 있는 히토류 전부를 한국이 마음대로 개발하고 사용해라. 그래서 길이 열렸습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몽고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우리 무슨 이마트 같은 그런 가게가 한국형 가게가 5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몽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거의 한 몇십만 명이 한국에 와서 일하고 다녀가고 그래 했었습니다. 근데 40년 전에 우리 두레가 지원하는 선교사 김봉춘 선교사가 40년 전에 선교 처음 갔을 때는 몽골에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선교사들이 힘을 합쳐서 전도해서 지금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10분의 1, 10%만 되면은 330만 중에 33만 명만 되면은 가히 기독교 국가로서 발돋움한다 하겠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참 대단합니다. 전 세계 뻗어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험한 산을 올라갈 때에 팔부능선이 주의해라 합니다. 산의 꼭대기가 바라보이는 팔부능선에 가서 거기서 방심을 해서 산악사고가 그 지점에서 많이 생긴다 합니다. 처음 올라갈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차려서 가는데 팔부능선에 가서 이제 꼭대기가 보이고 안심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왔다 방심해서 거기서 사고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이든 나라든 무슨 일이든지 팔부능선을 주의해라. 팔부능선을 넘어서면 이제 다 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광복 78주년을 맞으면서 고비 어려운 고비를 늘 넘어왔습니다. 이제 팔부능선을 넘긴 걸로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전진하면은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외교관들, 전직 외교관들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나라 사랑 외교관 모임, 그 모임에 회원이 239명입니다. 처음에는 10명 모였는데 문재인 정권 때 한미 관계도 틀어지고 한일 관계도 뿌리채 흔들리고 자꾸 중국하고만 관계하고 하니까 외교관들이 열받아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나라 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을 가지고 발언도 하고 기도도 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나라 사랑 외교관 모임인데 지금 회원이
39명입니다. 이번에 우리 캠프 데이비드라고 미국 대통령, 일본 수상, 한국 대통령이 8월 18일에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칭찬하면서 이번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이야말로 삼각 안보 체제, 미국, 한국, 일본 삼각 안보 체제를 수립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그리고 특별히 그 회담에 나온 성명서 중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항목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자유통일로 가는 것을 지지한다. 자유통일. 말하자면 다른 말로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자유통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회담에서 전에 없던 문구가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그 일에 세 나라가 힘을 합해서 협력한다. 대단한 큰 회담이랬지요. 그걸 이제 우리 나라 사랑 외교관 모임에서 이거는 대단한 업적이다. 세 가지 1948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선 이래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우리가 조약을 미국과 한국의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큰 나라 미국이 해외에 군사 방위 조약을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외교의 귀신이라 그래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삼신이라 그럽니다. 삼신. 외교에는 귀신, 내치에는 등신, 인사에는 병신. 그래서 이승만이 삼신이라 그럽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탁월한 외교력으로 그 미국을 안 하려는 걸 끌어들여 가지고 한미 방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승만 박사가 그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로써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고 나라를 지켜갈 수 있게 되었다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방위 외교, 또 1965년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의 한일 수교 반대하는 그걸 뚫고 한미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때 내가 대학교 4학년이랬는데 대구에서 반대하는 데모대에 내가 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찰서에 가서 맨날 밤 자고 뺨 몇 대 맞고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막 대학생들이 모두 굴종 외교다, 뭐 한일 수교 반대한다 데모대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데모하던 사람들이 뭐 김지하, 이명박, 뭐 김진홍, 요 1941년 요떨입니다. 요떨이 했는데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한 거지요. 그걸 한일 국교 정상화해서 그 보상금을 7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고속도로 닦고 또 포항 제철 세웠습니다. 고속도로 닦을 때 야당 민주화 세력이 얼마나 반대했느냐 하면은 그 경부선 고속도로 불도저가 막 미는데 김대중 대표, 김영삼 대표 그 앞에 포크레인 앞에 들어 누웠습니다. 반대한다고. 우리 쫄다고도 뭣도 모르고 옆에 누운 거지요. 그러니까 참 지나보면 우스운 일이지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요. 살아 있으면 내가 가서 옛날 얘기하고 사과 드릴 긴데 하여튼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이 물론 좋지만은 서둘러 갈 거 없이 살 만큼 살고 좋은 일 보고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지요? 예.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당회장 결제 받아 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여튼 오래 살고 볼 일이요.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사이에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참 귀한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군사 동맹,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 수교 외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8일, 그럼 얼마 안 됐죠. 8월 18일에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제 해서 발표했는데, 이게 아주 이거는 외교관들은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 앞에 7월 27일에 북한에서 먼저 뭘 했느냐 하면, 북한에서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 평양에서 셋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지키고 우리 자기들 체제를 지키자. 남한의 주사파 친북 세력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대회를 여는 행사를 금년 7월 27일에 평양에서 열었습니다. 그 뒤에 한 달이 안 돼서 8월 18일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그렇게 삼각 세 나라의 대표 회담을 열은 거지요. 우리가 우리 고비고비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이끌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8월 18일에 열린 그 삼국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일본, 한국이 한반도의 민주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지원한다. 대단한 업적이지요. 아마 외교사에 길이 남을 일인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자란 고향 나사렛에 가셨습니다. 고향 갔으니까 자기 같이 놀던 친구들, 동네 어른들,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고향 가가지고 뭐 허튼 소리 하겠습니까? 아주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회당이 이제 시나고그. 유대교의 전통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인데 각 마을에 시나고그,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 사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날 예루살렘까지 다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성경 말씀 나누고 예배드리는 제사 예배드리는 것. 둘째는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자녀들 교육하는 것. 그리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 네 번째는 전통 문화를 이어가는 것. 이런 걸 시나고그, 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서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성경책 두루마리 맡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책을 줬느냐 하면 이사야서 두루마리. 그때는 양의 껍질이나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에다가 일일이 손으로 쓴 거지요. 그걸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펴셨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그 부분을 읽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17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에서 기름 부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주었다.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었다.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을 읽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21절입니다. 21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바로 나 예수가 온 것이, 메시아로 온 것이 이걸 성취하라고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메시아 나는 그 일을 하라고 왔다. 바로 그 말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의 탈북자들 2,600명이 중국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잡아가지고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가 2,600명입니다. 이제 북한도 이제 문을 닫고 있다가 문을 여니까 중국에서 2,600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려는 거지요. 지금 딱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장관이 아주 좋은 분이 뽑혔습니다. 김영호 장관이라고 아주 정신이, 가치관이 분명한 교수 출신인데요. 김영호 장관이 한 보름 전에 말했습니다. 중국에 수감되어 있는 2,600명 수감자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남한으로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국력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통일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다. 응? 괜히 김정은이 따까리처럼 그런 식으로 통일부 하는 게 아니다. 중국에 갇혀 있는 2,600만, 얼마나 그 참 한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나면은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얼마나 고통당하겠습니까? 처정도 당하고 감옥도 가고. 그런 사람들을 자유를 찾아서 굶주림을 피해서 남한으로 오다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2,600명을 남한이 다 받아들여야 된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런 일에 국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 여론도 만들고, 또 우리 중국이 필요한 게 한국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하고 협상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북한으로 들어보내지 말고 남한으로 다 데려와야 된다. 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600명이 중국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느냐, 남한의 자유 세상으로 오느냐, 얼마나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런 것을 공적으로 공포한다는 것 자체가 나라가 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이지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현재 남한에 나와 있는 탈북자가 36,000명입니다. 그들한테 옛날에는 참 안정되게 지원도 많이 했는데 이래저래 지원금도 줄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이제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씩 주고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또 부족한 게 많지요.
2년 전에는 모자가 서울에서 굶어 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들을 많이 돕는다고 도왔는데 잘못한 점도 있지요. 자꾸 그 사람들 데리다가 50만 원, 30만 원 찔끔찔끔 지원해주고 자 예수 믿으라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는 오전에는 이 교회 가서 받고 오후에는 저 교회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잘못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나마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우리 두레마을 두레교회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면은 탈북자들이 북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평양시장도 하고 한경도 도지사도 하고 김일성 대학 총장도 하고 다 그래 해서 통일 한국을 빛낼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잘 받들어서 키워야 되지 그걸 방치해서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북한 탈북자 돕기 운동을 하는데요, 3년 전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 아주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하거나 병자가 있거나 그런 집을 우리가 한 번에 300만 원씩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을 이제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목사님 300만 원 한꺼번에 주지 말고 뭐 100만 원씩 이렇게 갈라주면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 사람아, 하려면 화끈하게 좀 줘야지 그걸 갈라주면 그게 도움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해에는 130가정 줬습니다. 300만 원씩. 지난해에는 또 180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뽑는 걸 탈북자들이 자기들이 뽑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누가 제일 어렵냐 해가지고 뽑아서 우리가 무조건 이유 없이 지원을 하고 격려해주고 지도를 해주는데 금년에는 한 230가정 그렇게 도움을 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 없이 모금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도움이 되게 하지요. 한 번 그렇게 지원한 뒤에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정착해서 그래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는데, 내가 지난해에 그렇게 지원했더니 몇 가정이 우리가 뭐 감사문 보내달라 소리 안 했는데 나한테로 편지 온 게 몇 통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통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후원자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 누구누구입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가뭄의 단비 같은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처지에 기초생활수급비로 세 식구 겨우 살아가면서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아들들에게 한 번도 좋아하는 돼지갈비를 사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돼지갈비도 사 먹고 가고 싶어하는 태권도 학원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북조선을 떠난 일에 처음 꺾는 기쁨입니다. 아이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도울 거라 하네요. 큰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이들과 열심히 살겠습니다. 2021년 12월 15일 두 아들 엄마 누구누구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네, 한 통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 통 있습니다만은 짧게 쓴 것 한 통 더 읽습니다. 김진홍 목사님께 저는 이번에 둘의 재단에서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은 탈북민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런 연고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랠 길 없이 살아왔습니다. 주변의 탈북민들 자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불안하였습니다. 이번 생계지원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누군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귀를 기울여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기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저희 꿈은 사람을 살리는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들이 이제 와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없이 이웃을 돕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통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2,600명을 국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되겠고, 이미 와 있는 36,000명 너무 외롭지 않게 자활해서 앞으로 통일 한국된 뒤에 북한에 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뒷바라지하고 민주주의도 배우고 자립경제도 배우고 그렇게 뒤를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우리 둘애가 이런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 북한 동포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36,000명 우리 탈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중국 감옥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남한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자 한 명 한 명에게 너희 사랑을 믿음을 사랑으로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예수님께서 분명히 누가복음 4장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울한 자를 풀어주고 상처를 싸매주러 오셨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신앙이 실천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움을 베푸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가슴으로 대접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동포애로서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하여 우리가 작은 정성 하나라도 10,000원 또 모으고 5,000원 또 모으고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들 2세들을 교육시켜줘서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렵게 성도들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18장 10절 말씀,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여러분, 없인 여기지 말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모르는 척하지 말아라. 그러고 무관심하지 말아라.
작은 사람 한 사람 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가슴을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우리 신강 두레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큰 목표를 걸고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큰일 하려 하지 맙시다. 뭐 아주 거창한 일 하지 말고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선한 일에 관심 가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자 주님이 기억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탈북자 36,000명, 우리 온 교회가, 온 국민이 가슴으로 도와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게 하옵시며, 지금 중국에 갇혀 있는 2,600명의 탈북자들,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아니하고 남한으로 다 데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길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부에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데려오겠다고 작정하고 온갖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길 열어주시고 이 땅에 참된 통일 한국 시대, 민주통일, 자유통일의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성령님이 길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선한 일에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때를 따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이나 끈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경기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경제가 어려워 낙심치 말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부끄러운 일 당하거나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날이 왔을 때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북한 김정은 압제 체제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한에 와 있는 36,000명 우리 탈북자들 이 땅에서 민주주의 연습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의 주인 되는 훈련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중국에 갇혀 있는 2,600만 우리 탈북자들, 그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한국 땅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심령 굽어 살피셔서 그 소원과 기도가 응답받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통일 한국을 잘 준비하는 교회 됩시다. 시작.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신광들에게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해외 유튜브 방송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새 가족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정부에 살고 있는 우리 장혜숙 우리 성도님, 우리 윤영서
권사님이 인도하셨네요. 우리 장혜숙 성도님 어디 이 자리에 네,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김준호 성도님, 김아름, 김태빈 우리 회천남로에 계시는 분 우리 어디 계시나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쪽에 계시네요. 네, 그쪽요 앞에 바로 앞에 옆에 돌린데 김영수 권사 앞으로 나오시면 돼요. 똑바로 일어서 주시면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앞쪽에 와 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최창옥 권사님, 회천중 양주시에 오신 우리 최창옥 권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시고 싶은데 혹시 못하신 분은 바깥에 등록서가 있고요. 우리 새가족실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광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게 1:1 우리 제자 양육, 지난 동반자 과정을 마치고 이제 그 다음 교육으로 양육 과정이 9월 첫째 주부터 있는데요. 예, 거기 해당되는 분들은 지난 1기 동반자 과정을 마친 자들과 또 다른 교회에서 이미 이상 동반자 과정 마치고 수료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9월 첫 주부터 양육자 과정이 진행되는데 참여해 주시고, 또 문의하는 것은 우리 김홍재 목사님께 해주시고, 제2기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도 9월 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아시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함께 힘써 주시고요. 그동안 우리 강구해온 대로 오늘 전교인 1일 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하루 오늘 끝나는데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이전까지 해서 오늘 1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한 300명 가량 되는데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바로 3시 20분에 버스로 두레 수도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그래서 차를 가져오신 분들은 차를 다 가져가시면은 저쪽도 복잡하니까 가능한 차량은 두시고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콩나물 비빔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나물 비빔밥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찬양 예배를 여기서 드리시고 끝난 뒤에 3시 20분부터 버스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이동 못 하시는 분들은 차도 마시고 카페에서 계시다가 차가 돌아오면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도 빨리 간다고 식사 다 하는 게 아니고 100명씩 200명씩 3번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첫 번 식사하신 분들은 식사를 빨리 하시고 나오시면 두레마을 투어를 우리 임병 집사님이 합니다. 두레마을 전체를 둘러보시고 또 그 다음 팀이 식사하시고 또 나오면 둘러보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 식사하신 분들은 두레마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시간이 남으면 두레마을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4시 밤부터 점차 이동하시는데 혹시 차를 부득불 가지고 가실 분들은 혼자만 가지 마시고 여러분 모시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전교인 1일 수련회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우리 함께 또 단합대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 9월 목회 일정입니다. 8월 29일 내일 모레가 바로 용천로에 우리 교회 소속된 서북 시차례가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교회에서 있고요. 혹시 서북 시차례 때문에 하여 중보기도회는 집에서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교회 나오지 말고 집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1일 오전 5시 9월 월삭 새벽 감사 예배는 이 자리가 아닌 비전홀에서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월 첫째 주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인데 그날 오후 2시에는 특별 초청 강사로 김주찬 목사라고 941생으로 탈북해서 목회자가 된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북한의 실상을 또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월 4일은 우리 탈북민 선교대회가 또 우리 종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참조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 다음 9월 7일은 또 백령도에 제가 또 통일위원회 위원장이라서 또 다녀오게 됩니다. 이러다가 북한에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 하여튼 아무튼 우리는 이 통일한국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신경 쓴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9월 10일 날 오후 2시 1:1 제자 양육 개강하고요. 15일에 한꿈학교 탈북민 학생들이 우리 교회 와서 또 풋살장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막 여기저기 마을, 교회 합쳐서 탈북자들 돕고 나누고 또 함께 지원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총력적으로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에 우리가 다니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교육부 마지막 사역으로 오늘 청년들이 어제 그제 태안에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전기 자동차 많이 타시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대의 전기 자동차 설치되어 있으니 혹시 전기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3층에 2대 충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져가 되고, 일반 자동차는 기름 넣는 데다 그걸 꽂으면 안 됩니다. 저기는 전기만 꽂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넣는 데다 혹시 꽂으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저기는 전기 자동차만 2대 하는데 우리 교회 유양배 장로님이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유양배 장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교구 연합 예배가 우리 주일에 광고가 되지 않았는데, 서울 교구, 파주, 고양, 인천, 수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오늘 교구 연합 예배가 12시 50분에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아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조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래 우리 하은복 13구역 에이스 구역에 우리 하은복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어제 저녁에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이라서 입관 예배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입관은 알아서 하시고, 내일 아침 공식적으로 6시 30분에 발인 예배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서 있고, 또 하간 예배까지 내일 하루 종일 장례식을 집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조문해 주시고, 공식적인 것은 내일 아침 발인 예배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강구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두레교를 직접 세우시고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동포인 북한 동포들이 이 땅에 내려와 34,600명의 많은 인원들이 내려와 살고 있고, 그들을 돕고 또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돕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포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우리 신광두레교의 모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서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